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한번 왔다 가면 먹을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과 가축을 모두 빼앗기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일을 감히 낮이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봤더니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어서 장작더미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숫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격분해서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소행인가?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리 캐묻고 저리 캐물어서 조사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몰려와서 말을 했습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놈이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렸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요?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내 아들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요. 그가 그의 단을 헐어버렸으니 바알이 그를 심판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서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바알 신이 이제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벌을 기드온에게 내릴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큰일 났구나.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알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투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병사의 숫자가 32,000명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이 넘습니다.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5,000명이나 되는 대군과 싸워야 합니다. 적군의 숫자가 아군의 숫자보다 4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5,000명과 싸우는 것도 중거부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노룩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135,000명과 싸우기에 10,000명도 너무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이 마른 군사들은 물가에 가자마자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사람들은 다 강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강에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135,000명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춰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가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 끝에 다다랐을 때는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막 교대를 끝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빈 항아리가 깨지고 그 속에서 횃불이 나왔습니다. 다른 두 부대도 그들을 따라서 일제히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고 부수어서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자 적군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300명 일제히 일어나서 와장창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는 마치 위대한 장막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00명이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자기들을 포위하는 모습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적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부는 소리는 마치 수백만 대군이 행군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적들은 이성을 잃고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만드셨습니다. 적들은 극심한 공포에 이성을 잃고서 눈을 감고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옆에 있는 자기 동료를 칼로 죽이고 자기도 동료의 칼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불과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5,000명을 격파하고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하였고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백성들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웅 호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니 출중한 영웅에게는 따르는 여자도 많았고 좋아하는 여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 호색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눈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거기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갓집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곤육임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드온 가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지도자로 섬기지 말고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자기는 세겜 출신으로 세겜 사람들의 친척임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갓집 식구들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 이 말을 전하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그는 우리의 권력이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모금을 한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전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자금으로 건달과 깡패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모아준 자금으로 폭력 조직을 만들고 그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조폭들을 거느리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무자비하게 다 쳐 죽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첩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나를 어렸을 때부터 무시했느냐. 그는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복수했습니다. 고향집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제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남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숨어 있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해 왕을 삼으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화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좋은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 본분에 만족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아담이 관리하던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낸 것이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나무에는 좋은 열매도 없고 그늘을 만들어줄 만한 넓은 잎사귀도 없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서 그저 땔감으로나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가 스스로 나서서 모든 나무를 위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들을 다 불로 살아버릴 것이라고 겁박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시나무처럼 깜냥도 안 되는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스스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을 내뿜으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요담은 이 말을 마치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부엘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요담의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악마 같은 인물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아비멜렉은 3년 동안 폭력으로 세겜 사람들을 억누르며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선정을 베풀겠습니까?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폭정에 견디다 못한 민심이 3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때마침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와 함께 세겜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점차 신망을 얻어갔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점차 그를 따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세겜 사람들은 모두 다 밭으로 가서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든 다음 잔치를 벌였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농촌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흥에 겨워서 신전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지도자 욕을 하겠죠. 아비멜렉을 서로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알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호기롭게 이렇게 말하더니만 그는 허공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 이놈 아비멜렉아, 네 군대를 주원해서 나오너라. 그때 세겜의 도지사를 맡고 있던 스불이 가알의 이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신복으로 그 세겜 지역을 맡겨둔 도지사입니다. 그가 아비멜렉에게 보고하기를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와서 당신을 배반하도록 지금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밤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동이 틀 때 일어나서 이 성을 기습하십시오.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이 당신과 싸우려고 나올 때 기회를 봐서 그를 처치하십시오. 수불의 보고를 받고 아비멜렉은 세겜을 치기 위해서 곧장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밤에 일어나서 4개의 중대로 나뉘어서 세겜 주변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알이 일어나서 성문 입구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제 일어나 나섰습니다. 가알이 그들을 보고는 그 도지사 스불에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지금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불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혹시 산 그림자를 지금 사람으로 잘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지금 사람들이 밭에서도 나오고 상수리나무길로도 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불이 의기양양하게 가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한번 싸워보라. 가알은 이렇게 떠밀려서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쫓겨서 그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세겜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성문 입구까지 다 질비하게 쓰러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세겜 땅에서 쫓아내서 다시는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난폭한 아비멜렉은 화가 더 풀렸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군대를 또 3개의 중대로 나누어서 그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일제 일어나 그들을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죽이고 나서 그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풀들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 땅에서 다시는 팥도 나오지 않고 콩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잔인무도한 성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세계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 다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대피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계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대피소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살몬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맨 다음 부하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들이 각자 나뭇가지를 쳐서 다 한 다발씩 어깨에 메고 아비멜렉을 따라서 그 신전의 대피소로 가서 그곳에 나무들을 벌려 쌓아놓고 난 다음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세계 망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불에 타 죽었는데 그날 죽은 남녀의 숫자가 약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1000명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불로 태워서 죽인 겁니다. 아비멜렉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베스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성읍 안에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할 것 없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공격하면서 문 앞까지 가서 또 그 망대에도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졌더니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맷돌은 여인들이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화산이 비와 같이 쏟아지고 칼과 창에 불꽃이 튀는 그 전쟁터에서 여인들이 가정에서 쓰는 맷돌 윗짝이라는 것은 전혀 뜻밖의 물건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의외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어이없게도 한 여자가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고 끙끙 신음하면서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젊은 병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오노라. 전쟁에 나온 장수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빨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자기 머리가 깨져서 죽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져서 죽은 것을 보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인 죄값을 이렇게 치르게 하셨고 또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까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권세가 많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까불어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노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잔인하고 포악하게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잔인무도한 사탄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음부로 내려가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희랑락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죄값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결정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거두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본래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특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탄은 장차 무절갱에 갇히고 또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은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인간들을 억압하고 포악하게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